안녕하십니까. 가을이 성큼 타고 왔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원해질 줄 정말 2주 전까지만 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 자연은 참 신실하다, 부지런하다, 약속을 참 잘 지킨다. 우리처럼 이렇게 항상 약속을 어기고 펑크를 내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시절에 건강을 또한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마 감기도 잘 걸리고 또 이제 나이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더더욱 잘 먹고 잘 드시고 충분히 수면을 취하시고 또 적절한 운동도 하셔서 건강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저는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것 같으면 우리 교회도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우리 자기 위치에서 충분하게 자기의 역할을 해주시고 감당해 주신다면 교회 역시 정말로 아름답고 건강하고 주님 보실 때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먼저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다 잘 아시는 내용들이라 아마 빨리 읽어가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의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가 찰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음이었더라. 네. 요즘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로서는 구약에 있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 시대 때 살았던 사람들은 매우 피곤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 지켜야 했죠. 안식일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멀리 가지 이동도 못하죠. 이런 제사를 지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위해서 화목 제사를 주기적으로 지내야 되죠. 때가 되면 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런 의무가 지금 없습니다. 또 10분의 1을 드려야 하는 것이 또 율법에 나와 있기 때문에 11조를 의무적으로 또한 드려야 합니다. 또 먹는 음식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까탈스럽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정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와 비교했을 때 매우 제약적인 그런 매우 종교적인 그런 의식을 해야만 하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없죠. 매우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자유롭습니다. 제가 그것이 아마 다 과거에는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실체가 온 이후로는 그 그림자가 모두 다 우리에게 해당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에게 지금 무한히 주어져 있는 이 자유라는 것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가끔씩 문제가 생깁니다. 자유가 지나치면 그 자유가 어떨 때는 해를 입히기도 하고 나 자신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시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가하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하든 저런 일을 하든 구원받은 우리에게 제약이 되는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갈 수 없다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거든요. 그 말씀을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건 아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성도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지금 무한한 자유가 펼쳐져 있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임의대로 우리 욕심대로 마음껏 무분별하게 적용하다 보면 우리가 덕이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유익이 안 되는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금방 읽었던 내용들 한번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시대 때 있었던 얘기죠. 이 엘리의 아들들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네, 홈니라는 아들이 하나 있었고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은 제사장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래의 직업이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자라면 당연히 소년 시절부터 아버지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일을 도와가면서 제사장의 일을 했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어떤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13절에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했다. 이 관습은 하나님께 정하신 관습이 아니었어요. 이 제사장들 스스로 자기들이 만든 습관처럼 했던 그런 악행들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넘어서서 자기들의 월권 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습관적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갈고리를 가져와서 고기를 취하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냐? 원래 재물을 가지고 오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오면 그 재물의 일정 부분을 제사장과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나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뜻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제사장이 가져갈 수 있는 부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가슴 부위 그리고 넓적다리 부위 이런 것을 가져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취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찝히는 대로 가져왔습니다. 막 그걸 자기들이 넣었으니까 어디가 어떤 부위가 있는지 알았겠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했다라는 거죠. 또 그 15절에 보시면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그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기름 부위, 그 지방 부위를 따로 떼서 그 부위를 먼저 번제단에 가서 태웁니다. 기름을 먼저 태워요. 그런 다음에 남아있는 살코기를 솥에 넣어서 삶은 다음에 그것을 제사장과 가져온 사람이 나누게 되는 것. 그게 절차입니다. 그게 순서이고 하나님의 질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나요? 기름을 태우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이 사람들이 와서 고기를 달라고 하죠. 이거 역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제사의 제도를 많이 벗어나서 자기의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왜 그걸 고기를 달라고 합니까? 구워 먹기 위해서였어요.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삶은 고기를 제사장이 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삶은 고기를 계속 먹으니까 지겹겠죠, 이 사람들도. 그래서 날고기를 주세요. 내가 좀 구워 먹으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받은 이 사람, 이런 제사장들이 솔선수범해서 이런 나쁜 짓을, 악행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더 기가 막힌 것은 16절에 보시면 그 고기를 가져온 사람이
아니 내가 기름을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합니다. 근데 이 홈리와 비니아스는 강하게 얘기하죠.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얼마나 사람들이 무도한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가장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을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뒤쪽에 있는 2장 2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혈망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심지어 엘리의 두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일하는 하나님께 드려졌던 그 여인들과 동침하고 음행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그것이 자기 아버지 엘리에게까지 이제 엘리의 귀에까지 들어갔죠.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은 엘리의 반응입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눈이 안 보이고 참 노쇠해 갔다 하더라도 이런 일을 행한 자신의 아들들에게 따끔하게 어떤 경계를 하든지 혼을 내주든지 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얼마나 좋은 아버지인지 얼마나 관대하고 너그러운지 모릅니다. 이게 참 우리 요즘 같은 시절에 또 우리는 좀 시사하는 바가 좀 많이 있는 장면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시대에는 사실은 엘리라는 제사장이 있을 때는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셔야 돼요. 사사의 맨 마지막 사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엘리는. 그렇기 때문에 엘리가 갖고 있는 그 힘, 파워는 매우 컸습니다. 그는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힘을 갖고 있었어요. 대단한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일반 가문과 달랐어요. 엘리의 가문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그들의 말을 따르는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그 가문에서 태어났던 이 홈리와 비느하스라는 이 두 아들은 이런 패역 무도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제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먼저는 그들이 처음에는 정해진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이제 취했죠. 그리고 기름을 태우기 전에 번제단에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먼저 자신들이 먼저 고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삶아 먹어야 할 고기를 구워 먹기 시작했고 그래서 날고기를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신앙심이 깊은 그 사람들이 가져온 그 재물들을 강압적으로 취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와 규칙과 질서를 어기고 멸시를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그런 여인들과 동침하면서 음행한 죄를 범했습니다. 또 엘리는 어떻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져서 그런 악행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했던 죄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 아무래도 제사장 집안이면 신실하고 성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들이 태어났어야 되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릴 때부터 이 사람들은 이 제사의 일에 매우 익숙해져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걸어 다니고 이제 좀 말을 하고 나서부터 그 집안에서 하는 일들을 도와서 하다 보니 그 제사의 의미, 중심된 의미를 처음에는 들었겠지만 나중에는 그 아이들이 그것보다는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매우 집중을 하다 보니 그 내면에서 가져야 될 그 중심이 사라지고 그 제사의 그 핵심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개선하는 그것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그 행사와 그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 이 사람들은 그 일들이 그냥 자신의 그냥 직업의 하나인 것처럼 받아들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끼리 자기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그냥 하나였죠. 직업이었고 생계의 수단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행사도 많고 그 다음에 예식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브레드린이라고 하는 이 교회들은 아주 자랑스러운 예식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드렸던 성만찬 예배 매우 자랑스러운 거죠. 우리 매주마다 그걸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침례 역시 마찬가지죠. 그리고 자매님들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도 저는 매우 자랑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매우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는 성직자가 없다. 그리고 모든 형제들이 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계속 이렇게 꾸준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그 중심을 잃어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우리에게 남아있지만 그 본질이 사라진다면 그냥 형식은 형식대로 그냥 남아있을 뿐이지 우리에게 전혀 유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우리는 이런 본질이 점점 퇴색하기 때문에 그 형식을 다 무시합시다, 이제부터 하지 맙시다 라고 말씀드리는 것 전혀 아닙니다. 그 형식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나는 항상 그 본질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그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본질이 되살아나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전 역시 이것을 계속 앞으로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고 그 순수함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자, 12절에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저는 이게 핵심적인 엘리의 두 아들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사실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화의 가장 핵심적인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방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몰랐어요. 얼마나 크신지, 얼마나 두려운 분이신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거리낌 없이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 두 사람 혹은 엘리 집안의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런 일을 행했던 이스라엘 민족 그 공동체 전체에게 이 문제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축복이 이 사람들 때문에 제한적으로 들어갔고 결국에는 이스라엘도 이것 때문에 많은 징계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잘 모를 때 우리에게는 다양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나의 잘못을 나의 잘못이라고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을 굽히지를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져서 나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되기에 이릅니다. 실제로는 가난하고 헐벗고 굉장히 누추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나는 다 잘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훌륭합니다. 난 이렇게 다 알고 있어요. 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는 일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여기 있는 이 소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거룩한 제사였던 이 화목 제사를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신성 모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저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오전에 드렸던 그런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예배를 우리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경시하거나 멸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의식이거든요.
자, 홈리와 비느하스는 사사기 시대에 어울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살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방종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이용했고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재물을 취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가 어떻습니까? 오늘 다 읽진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한날 같은 날에 동시에 죽습니다. 살해를 당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그 늙은 아버지 엘리는 집에서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그 목이 부러져서 비명 횡사를 합니다. 그 엘리의 죽은 소식과 또 그 두 아들의 죽음을 들은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 중에 죽습니다. 한 순간이죠. 며칠 사이에 엘리의 가문은 비참하고 갑작스럽게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엘리 가족에게만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이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크게 패하게 되고 살육을 당합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귀한 그 언약궤도 빼앗기게 되죠. 그런 치욕적인 날들을 이 사람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시할 때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성경의 가르침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세상에 있던 그 문제가 우리에게 닥치고 세상에 있던 그 문제들이 냄새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동호회가 아니죠. 그런 기계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회사도 아닙니다. 교회는 정말로 살아있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것 같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습니다. 자유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한히 주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아갈 것 같으면 그것이 방종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유가 무분별하게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류들이 생깁니다. 나 자신에게도 그런 자유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불이 난 집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불이 난 집에 모든 사람들이 다 대피를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불이 난 집에서 나가지 않을 자유가 있어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사람은 거기서 아마 연기에 혹은 질식해서 죽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유의지로 자기가 거기에 남아 있었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절벽 끝으로 달려갈 수 있고 절벽 끝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가 나에게 좋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 일을 할 이유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라는 것이 항상 모든 것이 다 가합니다만은 어떤 경우에는 나를 파괴하는 자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종이라고 하는데 그 방종한 삶에서 우리가 조금은 나를 보고 그 방종의 삶에서 이제는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장면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좀 오늘 본문이 좀 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답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네, 아마 이 말씀도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익히 알고 있으신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읽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는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제사장의 그 권위와 그 위치로 백성들에게서 재물을 빼앗고 편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금방 읽었던 이 바울과 그의 일행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실제로는 국가와 국가를 돌아다니면서 도시와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사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의 태도는 8절에 보시면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여 애써 주야로 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노력을 했던 것이죠. 매우 대조적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했던 그런 행동과 이 바울이 했던 자신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주장하지 않는 이 자세는 매우 극과 극의 태도입니다. 교회는 사실 바울은 교회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었어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들에게 어떤 지원들을 했었죠. 그런데 바울의 일행, 즉 실로아노와 디모데를 포함한 바울 일행들은 그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수고스러웠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도 버거웠을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데. 그런데 밤낮으로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직접 일을 해가면서 자기 생계를 유지해가면서 그들은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저는 이 정신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하지만 바울이 가졌던 이 태도, 저는 매우 훌륭한 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가끔씩 교회에 많은 봉사와 섬김의 일들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이런 일들을 하니까 교회로부터 이런 지원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역시 자비량으로 섬기고 교회에 누가 되지 않고 폐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아름답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이것을 본받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남부교회에 있는 분들은 뒤에서 숨어서 일을 많이 하고 있어요. 드러내지 않고. 그분들은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칭찬을 바라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겠죠. 하늘의 보화를 쌓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는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분히 감사를 표현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하고 그들에게 경제적으로 피해가 없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이 경비를 썼다라면
그것을 보존해 주는 것이 교회 입장에서는 마땅하고 또한 아름답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우리가 금방 읽었던 3장에 있는 말씀 중에 3장 6절과 11절에 보면 게으르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3장 7절에도 보면 그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성경에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보고 있으면 과거 개역 성경을 이게 규모 없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 없이 행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그 원래의 뜻은 무질서하고 무책임하게 의무에 태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가 읽었던 그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성한 제사 직무를 인간적인 형식으로 취급했죠. 그래서 영원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문제에, 즉 그 고깃 덩어리에만 집착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전형적으로 규모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임무를, 책무를 태만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갖고 있는 역할이나 책임이 있다라면 그것을 충실히 해낼 의무가 있고 또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 예를 들면 여기 계신 100명이라고 지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중에 나는 맡은 게 없어요 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난 맡은 직무가 없어요. 교회에서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부서에 속해 있지만 계속 어떤 직책을 맡은 것도 아니고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직임을 공식적으로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의무에서도 자유롭습니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회 혹은 소망반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조직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죠. 초대교회 때 그렇게 모든 부서가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냥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죠. 각 부서가 교회가 아닙니다. 목장 모임, 이것이 교회가 아니죠. 작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만 우리 전체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가 받은 은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각자가 받은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은사와 그 달란트대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맡은 바 일입니다. 난 학생의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난 할 일이 없어요 하기보다는 나는 내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것이 나의 할 일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식사를 하고 나서 상을 치워야 되는데 상을 치우지 않고 만약에 도망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그런 학생을 하나 알아요. 그래서 잡혀와서 상을 억지로 닦았다고 합니다. 그 학생에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런 일을 했니? 그 학생의 답변이 재밌습니다. 자기 외에 다 도망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거기서 상을 닦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 같았기 때문에 도망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했대요. 어떻습니까? 얘기 들으면 그 학생을 가르친 그 부모의 문제겠죠. 사실입니다. 그게 사실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1차적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학생이 갖고 있는 그 굉장히 무책임함, 이 공동체 의식이 전혀 없죠. 자기는 계속 먹기만 하고 치우는 건 누군가 하라는 거죠. 그 일들이 사실은 좀 지저분한 일이 되기도 합니다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귀찮은 일일 수는 있겠지만 못할 일은 아니죠. 학생들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굉장히 이기적인 태도로 우리 공동체 의식 없이 실망스럽고 개탄스러운 일들을 저질렀습니다. 어떻게 보면 심지어 귀엽기까지 합니다. 어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게 아이들의 문제이라서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점점 자라가면서 질서도 배우고 다양한 것들을 알게 되면서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다 자란 성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볼 때는 참 민망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는 사실 상을 닦지 않을 자유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지 않을 자유도 있고 모이기를 힘쓰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을 자유도 있고 또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을 자유도 있습니다. 예배에 늦어도 될 자유가 있고 말씀 시간에 다른 데 갈 자유도 있습니다. 서그룹 시간에 들어오지 않을 자유도 있고요. 다양한 자유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무분별하게 나에게 적용될 때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기 파괴적인 방종이 됩니다.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유익이 안 됩니다. 이것을 저는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규모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나로 통해서 이루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가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해도 되는 일이지만 덕스러운 일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 이런 민망스럽고 어린아이와 같고 유치한 일들이 왜 우리에게 성인들에게도 일어날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노출을 많이 하고 있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과 그들이 갖고 있는 철학에 우리가 무수히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죠. 성경적인 가르침에 우리가 창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성경과 성도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을 노출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집 앞에 그 중산지라는 예쁜 저수지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 산책을 하러 갑니다. 그리고 앞에 옥수천이라는 좋은 하천이 있어서 걸으러 이제 자주 나갑니다. 살도 빼고 또 뭐 저는 살 뺄 일이 없습니다만은 보통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허걱거리면서 조깅도 하고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하시죠.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정말 살을 빼야 될 사람들이 잘 안 나옵니다. 거기는 참 뚱뚱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맨발로 이제 열심히 걸어 다니시는 분들은 체격이 괜찮아요. 안 해도 되실 분들이 나와서 열심히 치열하게 운동을 하십니다. 정작 비만에 있는 분들은 안 나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집회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소그룹도 있고 성경 공부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우리가 찾아보면 다양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말씀을 들어야 하실 분들이 말씀을 들으러 나오지 않습니다. 이게 전문 용어로 빈익빈 부익부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게 되어 있어요. 아는 사람들이 참 영악하게 더 많은 보화를 쌓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은 없는 중에서도 계속 없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맡은 일이 없다라고 우리가 가끔씩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3층에 저는 가끔씩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나올 때 교회에서 그 쓰레기를 치우시는 형제님들을 가끔씩 뵀습니다. 되게 감사하죠. 늘 송구한 마음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청소조도 있고 식사조도 있고 설거지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해진 걸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쓰레기조는 없어요. 누가 임명을 했습니까? 거기에? 누가 그 지저분한 일을 도맡아서 하고 싶겠습니까? 매우 저는 그런 분들은 삶으로 좋은 간증을 보여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 여기 뒤에서 주중에 나와서
바퀴벌레 박멸한다든지 떨어진 문짝을 고친다든지 동파된 저런 수도관을 보수한다든지 혹은 출입문 통제 시스템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누가 임명합니까? 찾아서 하는 거죠. 자기 은사대로 자기 달란트대로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분들이 열심히 수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매우 감사하고 고맙고 참 권장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자매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는 아니겠죠, 금요일에 모여서 자매회 기도회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매우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또한 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자발적으로 시간 되시는 자매님들이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 모임을 갖겠다라고 결성을 하신 것은 매우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랑스럽고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와 재물과 시간으로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길 때, 그들을 도와줄 때 교회가 온전해지고 더 자라고 더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는 자기 할 일과 책임을 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 없이 행하는 그런 습관들을 이제는 버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저 다른 타인을, 저 성도를 세워줄까? 어떻게 하면 그 성도가 하나님과 가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사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달란트를 받은 목적이고 우리의 존재 가치가 여기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달란트와 그 은사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길 때 그 사람들이 조금 도움을 받고 넘어졌던 그 사람이 일어남을 받고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곳에 내가 쓰임을 받는다라는 것은 매우 가치 있는 일이고 그 상급이 결코 잊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홈리와 비냐스를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방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아나무인어로 살아왔는지를 우리가 봤고, 또 바울과 그의 일행은 정말로 극한 사역 가운데서도 성도들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 일하고 자비량으로 모든 것들을 공급했던 것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 봅니다. 우리 역시도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도 자라서 이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고 온전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신 자유를 저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더욱 주님께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가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서 우리가 성숙하고 또한 자라나는 그러한 삶으로 앞으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계속 남부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